5월 4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13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니 덮으시고 수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에스라 3장 말씀을 이 아침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구약성경 713쪽에 있는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날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니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속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마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도 들으신 바대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와 에스더서라고 하는 이 역사서는 바벨론에서의 포로를 돌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오시기 537년 전의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444년까지 537년에서 444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게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537년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희귀한 역사가 이제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기록해 놓고 있고, 그리고 아시는 대로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로 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고, 느헤미야서 1장부터 13장까지는 3차의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얘기가 이제 우리가 읽었던 3장에 있는 내용이고, 이들이 귀환한 이후에 7월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 9월에서 한 10월 정도에 해당되는 그 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근데 모이는 것을 보면 일제히 모였다 하는 말이 한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 그런 말이죠. 이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한 생각을 가지고 온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됐다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이 7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무교절과 7.7절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9월, 10월에, 이들의 달력으로 얘기하면 7월에 모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특별히 모이게 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수십 년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때 이제 처음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어느 공동체나 인물이 중요한데 예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그리고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의 명령에 의해서 총독으로 임명이 된 그 사람이 또 인솔자가 돼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독려하는, 공동체를 독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일에 기초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그 말씀 그대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이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나 사적인 동기가 아닌 하나님 앞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께 신앙을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 그 중에 특별히 예배를 등한시했던 그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실패의 요인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어떤 삶이 망가졌을 때, 삶이 꼬일 때, 어떤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든가 아니면 그들을 방관하시든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국가가 멸망한다고 하는 이 패망의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던, 횟수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던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회복의 길이다, 국가 재건의 길이다 라고 생각을 그들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삶,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가장 우선해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돌아온 지 2년이 된 둘째 달에 일이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앞서 말씀드린 예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기초를 세우는 그런 공사를 하게 됩니다. 석수와 목수를
고용을 하죠. 그리고 시돈과 두로에서 건축의 기술자가 이제 초빙을 받아서 그들이 고용이 됩니다. 그리고 바사 왕이 명령한 대로 레바논에서 훌륭한 목재인 백향목을 들여다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것을 이제 감독하는데, 원래는 25살부터 사실 성전에서 일을 하게 돼 있는 것이 원칙인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20살 된 레위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이 공사를 감독하게 했습니다. 이 성전을 세우는 일, 그것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든 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주된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신앙을 회복하는 그 일을 그들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부목사 때 있을 때 참 권사님들이 늘 바라면서 소원했던 바가 있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교회 가까이에서 살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걸어와서 기도할 수 있고 걸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시면서 늘 교회 가깝게 있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은 거리가 가까이 사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마음은 정말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수시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0절,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성전에 이제 기초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제금을 들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찬양을 하게 되죠.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시편 139편의 내용들을 6편의 내용들을 아마 찬송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 뛰어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겠다 하는 가사,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것을 찬송했을 것이다 보는 것이죠. 모든 주들 중에, 모든 신들 중에 하나님께,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들이 아마 하나님께 찬송을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예배 시간에 뜨겁게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을 하는 것은 그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분에 대한 열정이 그로 하여금 찬양을 참으로 열정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도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을 하고, 참 분위기에 맞지 않게 그들이 연주로 찬송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죠. 하나는 너무나 기뻐서 신세대들은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을 보고 참으로 기쁘면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봤기 때문에 얼마나 이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했는가를 보면서 참으로 한탄해하고, 우리가 그때 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렇게 초라한 성전이 지어지게 됐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자괴감이 그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 두 가지의 반응이 12절,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 흥미롭고 그리고 재미스러운 이 표현은 마지막 13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슬피 우는 것도, 그 다음에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는 것도 다 섞입니다. 섞여서 뭐라고 얘기하죠? 분간되지 못했다. 울음소리인지 찬송소리인지 기쁨의 소리인지를 다 섞여서
그것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는 그런 기쁨의 함성으로 아마 들렸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뜻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그 뜻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리면서 슬픔의 내용도 있고 또 기쁨의 내용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귀하고 존귀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울부짖음도 우리의 기쁨의 찬송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요, 하나님 중심으로 기쁨의 소리 또 부르짖음의 소리, 이것도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제물이고 또 양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로 그들의 인생을 회복하는 최우선 순위를 뒀습니다.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오늘도 예배를 드리듯이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감 속에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루살렘 복귀를 통해 그들에게 성전 재건의 이 일을 가장 우선했습니다. 그들이 건강했을 때, 그들이 재산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돌봐주셨을 때 예배 드리기를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일로 인해 결국 그들은 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것처럼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일들, 그 비극적인 일들을 되돌아보며 다시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지만 그들에게는 만감이 교차하는 감사와 통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들이 겪어야 될 하루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슬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한 마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곡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그 삶을 회복하는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부르짖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고 평안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일깨우사 하나님의 법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생명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주여 무릎으로 나갑니다. 주님이 동행하셔서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한 그 뜻을 성령을 통해 하나님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걸음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